주제를 죽어야 사는 생명이라고 정했습니다. 죽어야 사는 생명. 이 설교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어요. 근데 이 소책자를 제가 거듭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참 감명 깊게 읽고 그 뒤에도 또 몇 번이나 읽었던 이 조그만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영감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우선 밝히는 바입니다. 저자 메이저 이언 토머스가 1962년 1월에 이 책을 처음으로 발간해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나온 이것은 비운이라는 말씀에서 자기도 영감을 얻어서 이 에스더서 전체의 내용들을 쓰게 됐다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를 통치했는데 그 시기가 BC 486년에서 465년까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 1장에 보시게 되면 잠깐 1장을 여기 잡으시고 가시겠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부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사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좀 혀가 잘 안 들어요. 아하수에로 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 역사서에서는 이 바사왕 크세르크세스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수산성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히브리어 원래 슈산이라고 하는 말에서 어원이 주어진 건데요. 백합화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실제적인 위치로는 페르시아만 북쪽 칼케강 언덕에 있는 도시로 바사왕 다리오의 세 왕성 중에 하나다 또는 세 수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수양회 때 말씀드렸던 설교 주제를 오기 전에 잠깐 찾아봤더니 이제 옛날 거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최근에 와서 내 안에 내 속에 인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가치 또는 정결한 처녀, 그리고 더 풍성히 얻으리라, 그리고 이제 지난번 수양에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죽어야 사는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서 이제 수양에 오시느라고 많이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푹 주무셔도 돼요. 푹 주무시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쭉 이제 저는 주님이 주신 대로 이제 받아 적을 뿐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수가 너무 많아서 오늘 하루 갖고는 안 되고 이제 시리즈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리고 또 나중에 이제 서울에서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산성에 서로 미워하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만의 세력과 모르드게의 세력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책을 쓴 이 사람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산성 127도로 이루어진 나라는 우리 인간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궁궐 안에서 공포된 명령은 온 나라 전체에 전달되기 때문에 큰 도시에서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 왕의 이 법령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말하자면은 아하수에로 왕이다. 우리 몸 전체가 127도가 그렇게 비유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지정의로 이루어진 인간의 혼, 그러니까 내 자아지요. 아직 성령과 그리스도로 묘사된 모르드게가 성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이 처음 상태다. 하만이라는 육신은 왕궁에서 왕의 총애와 신임을 얻고 왕은 하만의 지위를 높여 모든 대신 위에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 통치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만하고 악한 하만의 성격이 그 나라 방방곡곡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이 3장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은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만의 영향력을 받은 이 127도의 이 나라는 전체가 어지럽고 혼란에 빠지는 평강이 멀어져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묘한 방법으로 왕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감정을 움직이기도 하는, 그러나 저 성 밖에 있는 모르드게는 왕궁에 출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는 무명의 존재로 있는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상태지요. 그는 유일하게 홀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홀로 거부합니다. 조금도 타협하거나 아첨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 생명의 영은 육신과 전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뿐이지 타협하거나 화평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왕은 오직 이제 아하수르의 왕입니다. 우리 원래의 자아, 하만의 욕심과 자존을 세워주는 일에만 관심이 기울어져 있을 뿐 모르드게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만은 전형적인 육신의 사람으로 시기, 질투와 미움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하만은 특히 유대인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와는 전혀 반대인 대적의 상태죠. 하만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제가 그 아말렉에 대해서 쭉 찾아보니까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여 끝까지 싸우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아각 사람,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왕을 살려줘가지고 이제 이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그리고 좋은 것은 다 남겨줬던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은 에서의 손자인데, 에서는 누구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 배가 고픈데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나는 스스로 설 수 있고 나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두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는 사단에게 속한 세력입니다. 하나는 육으로 난 것이고 하만이고 하나는 성령으로 난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의 생명이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셨지만 우리 옛 생명이, 이 육신이 여전히 버티고 서서 그 통치에 굴복하기 싫어하고 지배당하기 싫어하는 우리 자아 속에 살펴보면 나라고 하는 자존이,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육신을 따라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나 육신에 속한 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려서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문을 녹화하시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이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노크한다.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겹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노크 소리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심령 깊은 곳이 아직 그분이 점령하지 못한 그곳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더 깊이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바로 이 노크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끝까지 그 모르드게를 성 문 밖에 내치고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럴 뿐만 아니라 죽여서 아예 그 모르드게에게 속한 유대인들까지 완전히 멸해서 진멸하려고 하는 것이 이 교만하고 오만한 하만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육신은 적당히 한계를 정하고 그 이상은 허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상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여기 잔느 기용 자매님이 쓴 글을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인 중 대다수는 자기 생명을 전적으로 그분께 포기하거나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가 포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상당수는 그저 명목상으로만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진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포기하기를 원하겠지만 단지 한 가지 영역에서만 그러하다. 그 밖에 다른 영역에서는 모든 권리를 자기 자신이 보유한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만큼 그분께 포기할 것인지 한계를 정한다. 마침내 스스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여전히 말로만 그러하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것이 포기인가? 이것이 순종인가? 진정한 포기는 아무것도 잡지 않는다. 생명도 죽음도 천국도 지옥도 세상도 욕심도 그 밖에 아무것도 잡지 않는 것이 포기하는 것인데, 완전한 포기의 상태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마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전멸당하겠다고 복종할 때 결국 놀라운 상이 계시될 것이다. 전멸당하겠다고가 뭐예요? 내 자신의 주권이나 내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이나 정욕이나 내 자신의 뜻이나 어떤 것도 다 주님의 십자가에 넘겨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잡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전멸당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려면 당신은 폭풍우 속의 한 장 나뭇잎처럼 주님께 자신을 기꺼이 내던져야만 한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는 아무런 저항도 있을 수가 없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려진 당신에 대한 평판도 이뤄야 한다. 교인들은 어떠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사람들에게 거절당함을 당연하게 여기라. 조롱과 비방도 기꺼이 감수하라.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진정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를 원하는 갈망을 당신 안에 갖기를 바란다. 그것은 절망의 심연 끝 벼랑에 서는 것과 같다. 그토록 외로운 고독의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 안에 자신을 던지기 원하는 신앙인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 단계까지 도달한 신앙인은 전 세계가 그를 대항해서 반기를 들고 그가 틀렸다고 주장한다 해도 그 사람 안에는 달리 어떻게 증거할 수 없는 내적 평화가 깃들어 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완고하고 고집스럽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진리는 여기에 있는데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자기의 평판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누가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잃었으며 그것들에 대해 죽었으므로 자유할 수 있다. 신앙인이 성숙해 갈 때 그의 궁극적인 고린점은 마지막 종착 지점을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을 때까지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하늘에도 땅에도 그를 파괴할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지점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 이외에는 사단도 세상도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어떻게 여동케 할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인이 마지막 하나님이 갖다 두려고 하는 꼬리의 지점은 바로 그런 사람이 도착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피조물도 그를 다시 여동치게 할 수가 없는 그 자리가 어딜까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는 아무리 옆에서 악을 써도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살아있는 것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으니 피조세계의 어떤 것도 그를 다시 속박할 수 없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린 신앙인을 여동케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자리로 우리 신앙을 끌어올리려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어느 선까지만 내가 마지노선을 정하고 여기까지 밖에는 안 돼, 그 이상은 안 되라고 내 어떤 주권을 갖고 있고 나머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런 자리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주인에게 주권을 이양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 주인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왜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까. 세상과 벗되고 짝하고 친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원수의 삶. 구원은 받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게 육신입니다. 굴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만일 내 심령에 오신 주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게 주권을 이양하실 수 없다면 그분의 존재는 사실상 내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상징되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지만 아하수에로 왕이나 수산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도 내 심령과 삶에 관여하실 수 없다면 마치 거실에 손님을 모셔놓고 별 관심 없이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로 모시고 그분의 뜻 아래 순종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성령은 그 안에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실 것이니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 안에 오신 것을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는 성도는 존귀한 자인데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는데 우리 다 자녀 키워보신 분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정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위로가 돼야 될 텐데 자식이 아니라 뭐예요? 왼수 같은 그런 상태가 되면 무자식 상팔자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게.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요단을 넘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돌아서서 38년을 다시 하나님을 근심케 했던 육신의 그들의 삶을
그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만든, 내가 그들로 인하여 슬퍼함이 몇 번이던고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적당히 타협해서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얻어보려고 하지만 전혀 마음에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말렉은 적당히 타협해서 함께 살아가거나 상황에 따라 양보하거나 화평을 도모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말렉은 오로지 죽여야 하는 원수일 뿐입니다. 사단으로 인하여 범죄하고 타락한 옛 생명인 육신도 이와 같이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화평을 도모할, 길들여서 적당히 훈련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경건의 일을 연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여전히 자기가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전반부가 먼저 선행될 때 후반부가 실제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이 중요한 말씀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런즉까지가 초반이고 오직부터 중반이고 이제부터가 후반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가 전반이죠. 그 다음에 그런즉이 나옵니다. 그 전반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내 심령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까지가 안 되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그 다음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산 것이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산 것이 아니지. 그 다음 단계,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건 뭐예요? 그 전반이 또 이루어져야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가 됐을 때 비로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분과의 동행하는 삶에서 일보 살아가는, 그 단계별로 만약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은 입으로 암송할지 모르지만, 내가 잘 해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심령과 삶 속에 실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실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먼저입니다. 순서를 정한다면 죽음이 우선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합되고 그와 함께 장사 지냄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까지 함께 연합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엄밀히 따지자면 반드시 죽음이 먼저고 죽음이 우선입니다. 어쨌거나 살아야 되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세상에서 성경은 자꾸만 죽음을 요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네? 대답이 잘 안 나와요. 살고 싶어 죽겠어요? 죽고 싶어 죽겠어요? 우리 서울 밴드에 얼마 전에 우리 이기호 연기님께서 참 그 사진 찍고 참 그 해석을 잘해요. 뭐 식물 같은 거, 식물 도감도 보시면서 독버섯을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거기다 이제 이거 치사량이 정말 그 강한 독버섯이라고 조금 맛봤다고 하니까 우리 김용감 형제님 뭐라고 댓글 달아나는 거 하니까 위험한 장난을 하시는군요. 그건 체질에 따라 조금 맛봐도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장난하지 마라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 다음에 댓글 올려놓은 거 하니까 형제님 혹시 그거 구할 수 있으면 한 바구리 따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쓸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냈더니
그 다음에 또 댓글이 뭐라고 올라왔느냐. 아직 약초가 확실히 증명되지 않아서요. 제가 먼저 먹어보고 제가 죽으면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았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 우리 그 몸이 많이 아프신 우리 노자매님, 서자매님께서 뭐라고 또 댓글을 그 다음에 달아놓은 거 하니까, 목사님, 웬일이래요? 왜요? 점점점 나를 생각해서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또 댓글 달아놓은 거 하니까, 아니, 자매님 왜요? 제가 쓸 데가 좀 있다고 말씀드릴 뿐인데, 그리고 제가 딱 생각해 봤어요. 난 지금 이 육신이, 내 육이 죽는 것도 기뻐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도 기뻐하는 것처럼,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기쁠까? 아니면 저기 가는 것이 더 기쁠까? 사도 바울의 자백이 스쳐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것이 제가 제 심령에 아멘. 근데 독버섯은 안 먹으려고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 이교 형제님의 입장이 곤란해져요. 잘못하면 잡혀가야 되니까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선택하라면 지금도 그걸 선택하고 싶어요. 그냥 지나간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사람들은 또, 그래서 네가 죽어서 몇 명 전도했냐? 또 그렇겠다. 정말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한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밖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은 한 사람만 있어야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사울 왕이 죽기 전에는 다윗이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통치하는 유대 땅에 갑자기 그 잘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내가 왕이다 라고 세력이 확장되니까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두를 수는 없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가 죽기 전에는 모르드게는 성 안에 절대로 입성할 수 없습니다. 조금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존과 자아가 십자가에 넘겨져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있으나 마나 존재가 되고 맙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시 한 소절처럼 어느 날 깨닫고 보니 그동안 내가 못 죽어 당신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겠습니다. 당신이 사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고백했던 성도처럼 우린 그런 고백들을 심각하게 진실로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헤롯 왕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사울 왕이 과연 누구일 것 같습니까? 스스로 내가 왕이다 했던, 분명히 왕이 있는데 그렇게 헤브론에서 잘난 척했던 그 잘난 압살롬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게 누군지만 우리가 발견하고 간다면 이번 수양에 와서 몇 배 장사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이론이 아니라 진짜 볼 수만 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통치권을 넘겨받아서 주권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육신의 생명인 헤롯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타락한 옛 생명인 사울이 설치고 있으며 그 잘난 압살롬이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버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워지지 못했다면 찍어 쪼개서 죽여야 할 아말렉 왕 아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거만하고 간사한 아각 사람 하만이 죽지 않고
저와 여러분 안에 버티고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므로 죽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까? 실제로 믿은 적이 있습니까? 옛사람도 정과 욕심도 이 세상도 거기 함께 못 박혀 죽고 장사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글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어디가 불고 없네. 만일에 여기 있네.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합하여 옛사람이 함께 죽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파상되고 꺾어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면 깊은 곳에 자기 자존의 보좌를 세우고 무너지기를 거부하는 육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시당하기 싫어하고 멸시당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자존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존이 왕입니다. 불쾌한 몇 마디 기분이 상하고 얼굴이 굳어집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분내고 썩내고 짜증내고 억울해서 못 견뎌야 합니다. 이것이 자존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없지요? 어떻게든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설명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굽힐 줄 모르는 것이 자존입니다. 알아주기 원하고 알려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칭찬받고 싶은 그것이 자존입니다. 낮아지기 싫어하고 이뤄지기 싫고 보존하고 싶은 것도 자존입니다. 이런 자들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론으로는 알겠죠. 근데 실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연합돼서 그분 안에서 처리되고 그분 안에서 부활해서 새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내 심령 안에 믿음과 함께 역사되어야 됩니다. 우리 옛 생명인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고 하만의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넘겨준 사실이 여러분 심령에 있습니까? 제가 주권을 이양하라, 통치권을 이양하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제가 서울 올라가자마자 많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왜? 통치권이 넘겨지질 않아서 성도들 보니까요. 주권이 이양되질 않았어요. 주님이 사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주권을 넘겨드리고 통치권을 회복시켜 드린 적이 정말 있습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입니다. 머리 대신 주께서 나의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정말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뭐였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가 비워지고 낮아지고 복종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결국은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 죽이는 것도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한다고 죽어집니까?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죽일 수 있는 내 개체가 있어요. 따라 하십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의 영으로 그것을 통치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의 생명의 통치가 아니면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기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학자가 될 수 있고 목사, 장로의 직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넘기지 않고도 얼마든지 복음을 잘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쪽 어디,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릴래요. 어떤 성도님 전화가 왔어요. 자기들은 수양회를 벌써 이제 1차 하고 2차 이렇게 막 한다고.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하는 말이 1차 할 때 12,000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요. 12,000명이. 근데 5차까지 해요, 저희들은. 막 그러더라고요. 그 전도가 얼마나 잘 돼요. 그래서 거기는 얼마나 모여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희요, 하만에게 속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럼 제가 물었어요. 그쪽에는 혹시 모르드게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하만 같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 구원은 받았지만 그런 교회를 원하면 숫자 많은 곳으로 가세요. 한 번 수양회만 해도 뭐 숫자가 중요한 겁니까? 많은. 그래서 죽지 않고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교회를 확장시킬 수도 있고 얼마든지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 그리스도의 연합하여 죽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성품과 새롭게 된 인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시기 질투와 미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거만이 자기 왕입니다. 그거 상하면 막 교회도 그만뒀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 각각의 내면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맏아들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연합되지 못한 자의 심령에는 부활의 생명을 덧입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고 싶어하는 자기 아들의 형상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행위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하나님이지. 그래서 예배하는 진정과 실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부터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인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섬김은 육신의 섬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숫자는 많아지고 교실은 커질지 모르지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에 살아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전도를 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를 죽은 자에게 생명이 전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만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연합의 원리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비유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 안에 지체들로 서로 형성된 것으로도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같은 원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한 몸으로 사랑으로 한 몸으로 연합된 것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원리는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실제적인 역사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또한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지식으로 들어서 읽고 보고 듣고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느려지고 어떤 사람은 감지가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래요? 믿어지는 순간이 정말 있었느냐 내가 믿음으로 화답돼 그 실제가 될 순간이 정말 있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 승천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은 것을 믿을 때 그것을 믿는 자의 심령과 삶 속에 죽음도 부활도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이 얘기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동충하초 들어보셨어요? 동충하초 아세요? 동충하초가 뭐예요? 나는 그거 잘 모르다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게 비싼 약초더만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생각할 때 이 신비가 항상 생각나요. 동충하초는 겨울동자, 뭐 벌레충자입니까? 여름하자, 풀초자. 그러니까 동충하초라는 것은 겨울에는 곤충이나 애벌레인데 여름에는 식물이 되는 아주 묘한 약초입니다. 요즘은 인공적으로 이것을 길러냅니다. 동충하초는 전 세계 약 400여 종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 최상급이 박쥐나방 동충하초랍니다. 박쥐나방 동충하초는 황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데 특히 중국에서는 1kg당 약 1억 원을 주고도 구입하기가 참 힘들답니다. 동충하초 약장사가 아니고 그 생성 과정은 아주 특이합니다. 히말라야 산기슭에 적어도 해발 약 4,500m 산 고지대, 그 얼마나 고지대입니까? 4,500m니까. 그런 고지대의 땅속에 누에처럼 생긴 애벌레들이 땅속에 많이 살고 있답니다. 하필 그 녀석들이 그 추운 곳에 땅속에 산대요. 그런데 지상에 있던 박쥐나방 포자가 그게 이제 그 박쥐나방의 무슨 알이든지 뭐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비나 눈 속에 녹아가지고 녹은 물에 섞여가지고 땅속으로 스며든답니다. 스며들다가 이 포자가 애벌레를 딱 만나면 이 박쥐나방 포자는 애벌레 몸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분열을 일으켜서 세포가 증식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애벌레 속에 누에같이 생긴 그 애벌레 속에 그 박쥐나방 그 포자가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생명의 씨가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자기 생명을 그 안에서 세포를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애벌레는 점점 자기 생명을 잃어가고 그 안에 이 박쥐나방 포자는 점점 그 증가되는 세포가 커져서 마침내는 새싹이 돼서 지상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그걸 캐는 것을 실제로가 촬영을 했더만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보니까 꼭 젓가락 끝처럼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아들, 딸, 며느리 할 것 없이 전부 거기 가서 엎드려가지고 그 높은 산 고지대에 텐트를 쳐놓고 빵을 먹으면서 그걸 찾아요. 이렇게 풀속을 헤치면서. 그래서 올라오는 걸 딱 하면 급해. 그럼 안에 그 누에고추처럼 죽어있는 애벌레에서 그게 딱 올라와 있는 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함께 캡니다. 그게 약효가 최고래요. 그래서 킬로그램당 1억 원이 호가하는. 애벌레 몸속으로 들어온 다른 생명의 씨가 그 안에서 세포 분열을 계속함으로 마침내 애벌레는 죽고 그 안에 들어온 다른 생명이 싹을 틔우는 것을 제가 보면서 스쳐가는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애벌레가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온 그 새로운 생명의 씨가 그 생명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말씀이 스쳐가는데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하여야 하겠나이다. 그 말씀도 스쳐가요. 그걸 쳐다보면서 또 생각나는 말씀이 따라 하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말씀들이 막 스쳐가요. 주님 맞습니다. 나는 이름 없는 한 마리의 애벌레가 되겠습니다. 땅속에 깊이 묻혀서 아무도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거기 하나의 미랄처럼 이 한 마리의 애벌레처럼 땅속 깊은 어두운 곳이 묻혀있는 구영석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만 싹이 트서 주님만 나타나신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이 존귀했으면
주님, 나는 어째도 괜찮습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오직 내게서 그리스도만 존귀 되실 수만 있다면 나는 어째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자백을 진실인 것을 들으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자백을 정말 진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자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우경이라는 시인이 시를 썼는데요. 이건 이제 물론 육신의 사랑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시인데 한두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뭔 얘기인지 여러분이 방금 이 이야기하고 감을 잡고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목이 너를 알고 난 후입니다. 너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을, 어떤 날은 내 마음을 온통 다 네가 가져가 버린 때도 있었다. 내 생각보다 네 생각이 더 많아서 내가 너인 때도 있었다. 내 안에서 나보다 더 커버린 나라는 또 다른 나는 서러운 눈물일 때도 있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 마음을 온통 다 가져가 버릴 때, 내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많아서 이제 내가 아니고 내가 너인 때가 있었어요. 내 안에서 나보다 더 커버린 나라고 하는 또 다른 나는 서러운 눈물일 때도 있었어요. 왜 서러운 눈물일까요? 그분 따라가다 보니 그런 길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내가 아닌 나라는 또 다른 너를 발견하고 사십니까?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행복해 하십니까? 그래서 아각 사람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고 그가 끼었던 왕의 반지가 모르드게에게 주어지는 순간 하만이 가졌던 왕의 모든 권세도 모르드게에게 이양되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며칠 걸려서 오랫동안 진행되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만이 나무에 달린 바로 그날 모든 권세와 주권이 모르드게로 옮겨집니다. 자, 에스더서 7장을 찾겠습니다. 7장.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10절 보십니다. 7장 10절 마지막 절이지요. 7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육신이 하만이 이제 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이 하만이 여러분 자신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8장 1절에 며칠 걸려서가 아니지요.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이 에스더는 우리 안에 영을 표현합니다. 영. 내 영과 주님의 영이 있죠. 이 에스더를 내 안에 영으로 표현을 했는데 저도 아멘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영을 통해서만 우리 혼을 지배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을 통해서만 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나아갈 수 있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 영 안에서는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가 이루어졌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가 포기하고 양도해 드리는. 그래서 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저자는 어디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여기를 잡고 창세기 4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지요. 41장 40절부터, 창세기 41장 40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41장 40절입니다. 너는, 자, 이제 애굽 왕이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죠.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뭐밖에 없어요? 보좌뿐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게는 아무런 주권도 없고 아무런 통치권이 없다. 이제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 말이에요. 나는 명목상 주인으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아하수에로 왕이다 이 말이죠. 내가 주님께 모든 권리를 이양해드리고 나는 명목상 이름만 있는 거예요. 명목상. 나머지 모든 것은 요셉의 손안에, 모르드게의 손안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장반지가 나오죠. 42절.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셔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엎드리라. 자, 이것이 모르드게에게 넘어간 통치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정말 저는 주님을 생각할 때요, 특히 이제 히브리서 7장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멜기세덱에게 비유를 했지요. 멜기세덱은 참 묘한,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오다 11조를 바쳤던 묘한 신비에 쌓인,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 통치자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읽을 때 뭐라고 되는 거니까 생명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시작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참 희한하죠. 멜기세덱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계시록이나 다른 여러 군데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이름을 다리에 백마 타고 오신 분의 이름을 쓴 것을 보니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라. 네. 그런 분에게 모든 소유권을 이전해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런 분에게 넘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악이고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다 넘겨드리고 이제 그가, 성 밖에 살았던 그가 어떤 위치로 왔느냐. 15절 보십니다. 8장 15절. 모르드게가, 에스더서 8장 15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면류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주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고. 자, 어지럽던 수산성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칠 걸려서가 아니라 단 하루 만에. 하만이 딱 달리고 끼었던 반지가 모르드게의 손에 딱 끼어지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황.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그런 날이 있었습니까? (17절) 보십니다.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 도,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제를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경제를 삼으니 joyful holi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축의 날, 축하하는 날, 주권이 이양되는 날, 너무 기쁘고
잔치에서 하나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날. 그날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하만을 앉혀놨던 그 보좌가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그 중심에 주님께서 앉아 계신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이날이 불임절이죠. 불임절. 유대력으로 보면 아달월 12월 14일에서 15일 이틀간을 불임절로 정해요. 왜냐하면 거기 9장 21절에 보십니다. 9장 21절.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겨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태양력으로는 3월 14일에서 15일까지가 됩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제비를 뽑다라는 뜻인데 원래 하만이 어느 날 이것들을 몰살시킬까 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이날을 얻었어요. 근데 그 제비 뽑은 그날 자기가 달렸어요. 그래서 이날 기쁜 날이 된 거예요. 불임절이 된 거예요. 그 불임절은 유대인 풍습에 그들이 구원된 날은 23일 날 밤에 금식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14일 밤이 되면 별빛이 반짝반짝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 전체가 낭독이 됩니다. 이 불임절을 지키는 유대인의 풍습이.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읽어가다 보면 하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나올 때마다 잠깐 멈추고 회중이 뭐라고 일어서면서 외치는 거 하니까 그의 이름은 말살될지어다. 악인의 이름은 소멸될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하만 하고 딱 이럴 때 스톱해야 돼, 사람은. 그리고 다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그의 이름은 소멸될지어다. 하만의 이름은, 악인의 이름은 멸절될지어다. 말살될지어다. 막 그렇게 외치고 또 그 다음을 읽어가요. 그것이 불임절을 지키는 풍습이다. 그래서 아각 사람 에서의 후에 아말렉은 대대로 계속해서 진멸해야 하는, 마지막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하는, 그것이 육신의 세력 아말렉입니다. 이토록 기쁘고 즐겁고 경사스러운 날은 하만이 나가고 모르드게가 들어온 날입니다. 이날은 하만이 죽음으로 수산성의 운명이 뒤바뀐 날이었습니다. 내 심령이 그렇게 바뀐 날이 있었습니까?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는데 뭐가 새로워졌어요? 뭐가? 새롭게 해야지. 천만에. 하만이 나가고 모르드게가 들어와야 새로운 거예요. 그 정국이.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어둠과 죽음의 공포가 그치고 새로운 평화가 깃드는 순간입니다. 제가 이런 날이 딱 제 심령이 이루어질 때 찬송가 454장 3절이 제 심령에 막 스쳐갔어요.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모든 먹구름이 거쳐버리고 완전히 청명한 새 하늘로 바뀌어지는 그날이. 거만하고 못돼 먹은 하만이 나무에 달리면서 탐욕과 미움과 시기 질투도 함께 나무에 달려서 사라지고 용서와 사랑과 화평이 꽃피고 열매 맺는 수산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푼.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한다고.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그것은 하만이 달리고 모르드게가 통치 시작이 될 때 비로소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만일 저 거만한 하만이 죽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하만이 아직도 살아서 자기 자존과 욕심을 채우려고 설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모습입니다. 진짜 무섭소. 그가 살아있는 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수산성에서는 적어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냄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육체는 현자라 그랬죠. 그대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속에 감춰놔도 하나님은 알아요. 이것이 아말렉의 본성이고 하만의 본성이고 육신의 본성입니다. 못된 하만. 구원받은 성도의 내면에 하만이 여전히 살아서 그 거만하고 못된 성품이 나타나는 교회를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책망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구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래. 교회는 교회인데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어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게. 왜? 배척하고 꺼립니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교통도 안 됩니다. 그게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만은 반드시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합니다. 아직 내 안에 하만의 성품이 지배하고 모르드게의 성품이 감지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이 시간을 기점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의 상태로 들어가십시오. 내 안에 여전히 하만이 감지되는데, 하만의 성품이 감지되는데 모르드게의 성품은 감지가 안 된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안 된다.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 근심 없이는 아무도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갑니다. 정말 심각하게 오호라고 부르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거만하고 못돼 먹은 아각 사람 하만이 한 사람만 살아있어도 그토록 끔찍한데 만일 하만이 여러 명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명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김영재 속에도 이영재 속에도 하만이 살아있네. 이자매 속에도 김자매 속에도 하만이 살아있네. 여기 이시성 갖고 김시성 가진 분들 죄송합니다.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김씨, 이씨가 가장 많아서 그냥 해본 거예요. 한 사람만 살아있어도 끔찍한데 이영재 속에도 김영재 속에도 이자매 속에도 김자매 속에도 막 하만이 살아있어. 설치고 있어. 근데 없는 척하고 감춰놓고 살아. 얼마나 끔찍한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속에도 하만이 살아있고 청년들 속에도 살아있고 남녀 장년의 속에도 살아있고 노년들 속에도 하만이 죽지 않고 여전히 펄펄 살아서 설치고 다니는. 그럼 이놈의 교회가 이제 뭔 모양이 되겠어요? 네? 학생에서 노년이기까지 그 속에 하만들이 살고 있으면 이 교회가 뭔 꼴이 되겠어요, 이제. 겉으로는 평온한 척한데 내면 깊은 곳에 살펴보니까 시기, 질투와 미움과 교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고 이게 육신에 속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는 여전히 못된 하만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만이 나무에 달리고 모르드게가 푸른 조복을 입고 큰 면류관 쓰고 보좌에 앉아서 화평으로 통치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그 중심에 하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아찔한 교회입니다. 시기 질투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한 하만의 못된 성향이 그대로 녹아서 배어있는 것이 그런 교회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회칠한 무덤이고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못된 하만이 나무에 달리고 모르드게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사랑과 화평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새로운 성품이 배어들어서 녹아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임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과연 하만의 성품이 녹아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모르드게의 성품이 녹아있는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는 함부로 평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자신의 내면에 악하고 못된 하만의 성품이 살고 있음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못된 하만이 바로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은 내 자존인 것을 보게 하실 때 너무나 추하고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대실망해 본 적은 혹시 없습니까? 베드로처럼 너무나 비겁하고 간사하고 수치스러운 자신을 발견하고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부르짖어 본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누구보다 용기 있고 자신만만하고 나서기 좋아하던 사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외치며 주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이 최고인 양 큰 소리쳤던 사나이. 그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어쩌면 단 한 번도 너무나 연약하고 형편없는 자신을 발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열심히는 했는데 단 한 번도 자신이 형편없는 몰골을 발견한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나타난 전형적인 현상이 바로 자신을 신뢰하는 교만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새벽닭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깨우쳐 주셔야 볼 수 있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빛 앞에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았던 자신을 발견하고 베드로처럼 어둠 속에 홀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형편없는 내 자신을 이제야 보게 하셨어.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으로 통곡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다윗처럼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그렇게 부르짖어 본 적이 정말 있습니까? 한 번의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거 지금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런 이후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이후에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죽음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만이 나무에 달리고 모르드게에게 정권이 이양되는 순간이 한 번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뀐 그날 그 순간을 자기 자신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자기 자신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지라도 요단 강물은 여전히 넘쳐 흐를지라도 강 한가운데 세워놓은 12개의 돌과 거기서 취해내서 길갈이 세워진 12개의 돌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한번 갈라졌다는 것을. 갈라지기 전에는 광야였고 갈라진 이후에는 가나안이라는 것을 자기는 압니다. 내가 지금 문턱을 넘어와 있는지 아닌지는 자기가 압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유유히 흐르는 강물 속에 묻혀진 12개의 그 돌이 증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그 역사적인 순간,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지는 순간, 그날 이후로 하만의 통치가 종식되고 모르드게의 통치가 자신의 내면에서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만의 명하신 대로 그날을 경절로 삼아 기념하고 있는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송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일찍이 우리 선배님들도 그런 찬송을 지은 것이 왜 그래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로 변하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서 최고 영광이 되는 날을 그분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제가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찬송이 있어요. 복음성가 495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쁨으로, 주님, 어려운 시험이 밀려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마다 혼자 조용히 심령의 그 노래가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그날 이후로 사는 삶은 뭐예요? 우리 전에 서울교회에서 여기 수양회 때 드렸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중반까지만 같이 한번 드려볼까요? 시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좁은 문, 좁은 길, 아무나 갈 수 없는 길, 이것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눈물과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는 길. 주 십자가 나도 지고 따라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누어 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송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님, 임마누엘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단어입니까? 임마누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단번에 죽고 장사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죄의 몸이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과 욕심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세상도 나를 대하여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사도 바울은 자백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선포합니다. 그것도 영 단번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거나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사실입니다. 이 일은 또한 우리의 경험이나 감정이나 의지로 된 것도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감정이나 의지로 된 것도 아닙니다. 이 역사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범죄한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을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그 안에서 함께 부활시킴으로 아담에게 속하지 아니한 전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한 때에 은밀하게 이루신 장엄한 역사가 이 십자가의 역사.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뭐가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하만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를 딱 믿는 순간 구원받고 거듭나죠. 거듭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와 합하여 함께 죽고 장사되어 옛사람이 끝나고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하여 승천하고 그 안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자리는 모든 피조 세계로부터 구별되고 성별된 자리입니다. 지상으로 말하면 성전의 가장 깊은 은혜의 보좌, 시은좌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는 혼자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절대로 둘이도 못 들어갑니다. 각각 혼자만 갑니다. 거기는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지상으로 하면은 그 영 안에, 휘장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는데 거기는 죄도 사단도 유혹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쉐키나, 히브리어로 쉐키나, 임재라고 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거기입니다. 거기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열어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고 살아. 왜 그래요? 밖에 볼 일이 너무 많아. 지금 다 버리고 거기 들어가서 다 버리기 너무 아까운 게 많아. 그래서 내어드리질 못한. 주님께 드리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원받았으면 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방해된 게 뭡니까? 우리가 자주 찬송을 드립니다.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고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자꾸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닌데 바로 내 자신이 그랬어요. 이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넘겨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셨음을 믿고 그렇게 여기고 순종할 때 사실되고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사람.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치 않는 그 믿음의 결과적으로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으며 죄의 몸이 멸해지고 세상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율법에 대해서도 정과 욕심까지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믿습니까? 죽었는데 왜 또 성경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죽었는데 이미 죽었다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는데 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다시 죽어야 하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한다고 표현했을까요? 만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누군가 주장했던 것처럼 근절론이 뭐예요? 그 사실은 십자가에 나와 연합되면 옛날에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어요. 감리교에서도 그렇고 암덩이를 도려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성을 송두리째 딱 잘라서 밖에 내버린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죄성을 딱 잘라가지고 밖에 갖다 내버렸으니까 내 안에 죄성도 그것도 없어야지 이제. 그건 근절론인데 그건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몸속에 흐르는 아담의 피가 마를 때까지 그 근본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성이 변하던가요? 10년 전에 들은 더러운 생각이 10년 지나 보니까 조금 깨끗해진 생각으로 나오던가요? 한 30년 신앙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조금 깨끗해졌던가요? 안 그래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더 잘 먹는다는 속된 말이 있는 것처럼 세월 지나 보면요 거기다가 더 발라가지고 더 더러워져. 그 생각이 옛날에 뭘 모를 때는 근데 조금 맛보니까 막 더 더러워져 달라지던가요? 죄도 율법도 그대로 살아있으며 세상도 유혹도 정도 욕심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도 육체 소욕도 죄의 소원도 여전히 그대로 역사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나는 그 순간까지 세상과 죄와 사단과 유혹들과 싸워야 하는 싸움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과 달라진 게 뭘까요? 어떻게 그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도 역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도 여전히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죽음의 연합이 정답입니다. 내 노력도 결심도 골백 번 각오해도 안 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만 큽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할 때 가끔 개인 교제를 할 때 자매님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역사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대답을 하시는 분이 보통 아직은 모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할 때 저는 꼭 자매님 교만하시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님 교만하시네요. 그럼 굉장히 무안해 하십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자매님에게 형제님에게 아예 안 된다고 하는데 자매님은 지금 노력해 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1년 3년 결심하고 골백 번 각오하고 노력하다가 1년이나 3년 후에 저를 다시 만났다고 합시다.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때는 대답하실까요?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한 30년 노력하고 다시 만나면 또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전히 아직도 모르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내 결심으로 내 각오로 될 줄 알았어. 죽으라고 해봐. 지난번엔 각오가 약했어. 결심이 약했어. 안 되겠어. 이번에는 단단히 결심하고 정말 내가 결심, 각오 두 번 가라면 서러운 게 구형석으로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수없이 엎어지고 꺾어지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예 안 된다고 죽으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노력해본대요. 뭘 노력해요? 뭘 결심해봐요? 뭘 각오해봐요? 사단도 죄도 세상도 유혹도 그대로 살아있고 정도 욕심도 여전히 남아있으며 모든 상황도 그대로 전개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따라하십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 승리합니다. 승리가 찾아옵니다. 새로운 역사가 찾아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내가 자유를 누립니다. 왜? 그것들에 대해서 죽은 자로 내가 여겼기 때문에. 자, 보세요. 더구나 이제 내 안에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아까 애벌레 속에 새로운 생명이 사는 것처럼 그분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새로운 생명이 와서 역사하십니다. 모르드게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승리는 시군죽 먹기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모르드게의 통치가 시작됐어요. 승리는 시군죽 먹기예요.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따라하시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야, 이긴 놈이 이놈아 제자들한테 배신당하고 은삼십 팔려가고 비참하게 두드러 맞고 피 흘려 죽었냐? 그게 이긴 거냐? 그래, 이김이 뭐예요? 이김이.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너무나 이기느니라 그러는데 뭘 이겨요? 맨날 꼬꾸라지고 쳐받고 오해받고 맨날 눈물 쏟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굶고 춥고 헐벗고 매맞고 맨날 눌리는데 뭐가 죽어요? 뭐가 이겨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의 갑옷이 있잖아요. 갑옷. 근데 거기 결론은 뭐냐면은 6장 16절에 에베소 6장 이제 잘 아시면 제가 그냥 대충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사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고는 그 믿음 안에 딱 거할 때 승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과 싸우는 것은, 세상과 유혹과 싸우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9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뭘로 이기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뭘로 싸우라고요? 내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싸우라고요? 믿음에 딱 살아 이 말이에요. 믿음에. 무슨 믿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 그러는데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요? 믿음으로 저를 대적하면 돼요.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만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로 남송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대저 세상을 하나님께서 난 자만은 세상을 이긴다 그래 놓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가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뭘로 이기냐? 믿음으로만 이기는 것.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승리의 길은. 믿음으로만 이깁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왜 그러냐? 너희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게 힘의 원리죠. 이제 하만이 지배할 때하고 모르드게가 지배할 때 그게 달라요. 모르드게가 통치하는 한은 아무리 성령의 열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모르드게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면 거기는 계속되는 승리가 지속됩니다.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것이요. 또 따라하십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기는 자는 마지막 7교회 말씀하신 그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그와 함께 있는 자는 이기리로다. 그것뿐이에요. 그와 함께 거하십니까? 이기고 사십니까? 그 대답하고 똑같이 나와야 돼. 제가 어떻게 질문해 보냐면, 여러분 좋은 나무입니까? 대답해서 좋은 나무입니까? 좋은 열매 맺습니까? 네, 그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 돼요. 더 설명하면 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미 머리가 깨져가지고 박살났어요, 사단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주님의 승리한 것도 뭘로 승리했어요? 따라하십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네, 이제 1시간 반 지났으니까 푹 주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여분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에 동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승리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계속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언제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고 시험거리가 있고 유혹이 있고 많은 게 있어요. 막 뚜껑이 열릴 정도로.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렸다고 합시다. 뭔 걱정이 있어요? 뭔 근심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죽어버렸는데. 그것이 자유입니다. 자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자유를 누리라고 주셨기 때문에 굳세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종로를 타지 말아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잠잠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역체에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죽음이 먼저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죽어야 사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죽으면 생명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잔느 기용 자매님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렇다고 해봤자 뭘 얼마나 이렇습니까? 당신이 이룬 것은 기껏해야 피조물이고 그 대가를 얻은 것은 창조주입니다. 그랬어요.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기껏해야 이랬다고 해봤자 피조세계고 그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은 창조주입니다. 임마누엘.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자기를 지우는 것은 왜 그래요? 씨앗 한 톨을 얻으려고. 씨앗 한 톨을 얻으려고 아름다운 꽃은 지는 것입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은 바다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얻습니다. 강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그것이 잔느 기용 자매님의 영혼의 퍼포스입니다. 다 읽어보셨죠? 여러분, 앞서간 선진들이 남긴 자취들은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려고 그 글들을 남겨놨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면 함께 교제가 됩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기용 자매님, 참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즉석 퀴즈를 하나 낼 텐데 세 군데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세자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단어를 발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 글자로 된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세자로 된 공통적인 단어가 세 구절 다 들어있었죠. 무슨 단어입니까? 따라하십니다.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이거 말고 위하여. 주님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살고 싶냐? 나를 위해서 정말 살고 싶냐? 공통점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 죽은 것은 몸에 짊어지면 누굴?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게 얻어지는 것은 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후에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에스더서 9장. 에스더서 9장. 지역교회 설교도 지난번에 어떤 분은 어지간하니까 2시간 다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수양이니까 조금 용서하시고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이따가 또 푹 주무시면 되죠. 지금 주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서 9장 4절을 보십니다. 4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도에 퍼지니라. 자, 기가 막힌 말씀. 점점 확산되어가는 그의 영향력. 옛 생명인 하만이 죽음에 넘겨지고 나니 새 생명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통치자가 임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내 영 안에 딱 꽂았습니다. 그래서 주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자신의 영토를 더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점점 더. 우리의 영 안에서 왕권을 회복하신 후에 우리의 혼의 영역인 지정의를 지배하시고 마침내 우리 몸의 행실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내 가장 깊은 영 안에서 내 지정의, 내 혼을 통치하시고 내 행실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면서 점점 나를 지배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영역, 그 통치. 이 단계가 곧 모든 이론을 파고 모든 생각을 사람을 계속해서 복종시켜가는 과정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계속 죽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증가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마침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간증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끝내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이 바로 이 삶입니다. 이런 단계가 곧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그 안에 충만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복자의 영토가 확장되어 오는 과정은 옛 생명의 잔존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진멸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죽음이 먼저입니다. 자, 9장 5절 보십니다. 9장 5절. 유다인이 칼로 뭘 죽였어요?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살육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여러분은 마음대로 행하는 신앙이 됩니까? 왕은 마음대로 행하는 게 왕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새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하려고. 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렀어요? 왕은 뭐예요? 지배당하거나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통치하는 거죠. 마음대로 행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버렸고 썽이 나버렸고 미워해버렸고 시기질투 해버렸어. 이미 일은 벌어졌어. 그래놓고 후회합니다. 아이고 주님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녀.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통치자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진행되는 것인데 500인을 죽였는데 거기 10절에 봅니다.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더라. 자, 한 번 죽었는데 자꾸 날마다 죽고 부인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잔존 세력들이 계속 남아있죠.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계속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아말렉은 남방에 거하더라.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했죠. 무슨 얘기요? 계속 따라다니던 이 녀석이, 약한 자를 뒤에서 치던 이 녀석이 가나안 땅 가니까 거기도 저 남방 땅 구석에 숨어 있어. 그 계속 또 공격을 해요. 그래서 남기지 말라고 자꾸 했던 거예요. 하만은 이미 나무에 달렸지만 하만의 10아들과 잔존 세력들이 구석구석 숨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날마다 죽음에 넘겨야 하는 육신의 잔존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만의 10아들까지 찾아내 죽이고 나무에 매달은 것처럼 내 속에도 여전히 부인되고 죽여야 할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아래 14절에 봅니다.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을 시체를 나무에 달았어요. 그게 뭐예요? 하만이 죽었는데 계속 십자가가 또 있죠. 한 번 죽었는데 십자가가 계속 또 져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몇 월 달에 또 죽이고, 그리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16절에 가서 몇 명이나 죽였느냐? 16절. 왕이 각 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을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 미워하는 자 몇 명을? 7만 5천인을 도륙하고. 아이고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 안에는 7만 5천 가지도 더 많아. 7만 5천 가지보다 더 많은 것이 잔존들이 있어. 계속 나타나. 근데 계속 죽여요. 근데 이제는 쉬워. 모르드게이의 통치권 아래서 그 정권을 넘겨드린 자의 통치권의 칼에 그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17절에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이제 안식이 옵니다. 평강이 왔습니다. 그날에 잔치를 베푸고 즐기고 또 15일에 또 가고 또 경전을 하고 또 기쁘고 또 쉬고. 그게 뭐예요? 죽음에 넘겨질 때 평강과 안식이 계속 진행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쉴게. 그 쉼이 뭐예요? 그분의 통치 아래 내가 구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9장 23절에 봅니다. 그 의미심장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 우리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데 23절.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게에 보낸 글대로 어떻게? 계속하여 행하였어요. 계속하여.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마지막 한순간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에스더서를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하수에로 왕도 실존 인물이고 하만도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도 실제 사건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아하수의 왕도 하만도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똑같이 실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실제적인 사건과 역사들로 내 안에서 감지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아멘 맞아 나도 그랬어요. 아멘 맞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 구형제 나도 그래야 이렇게 화답이 되는지 아니면 자 그 다음 말씀드릴게요. 다만 그 신앙의 상태가 2장이나 3장에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4장이나 5장까지 왔느냐 6장을 지나서 7장까지 와서 하만이 나무에 달려버린 단계까지 왔냐 8장의 통치권의 이양이 끝나고 9장의 승리와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9장에 날마다 죽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지속되면서 10장으로 전진해서 10장에 뭔 내용이 나와요? 10장 1절 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은 세금입니다.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이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어떻게 됐어요? 존귀게 됐더라. 3절에도 존귀게 됐더라.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만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요 단계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느냐. 이건 완전히 이양된 단계죠. 나는 어째도 괜찮죠.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이 단계가 오면 여기 제 자백 몇 가지만 읽어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 자백인데 졸리셔도 눈을 좀 감고 두 손을 감으시고 두 손을 잡으시고, 저도 졸리네. 두 손을 좀 잡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잠깐 들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주께 속한 자유자요, 주께 매인 자유자요, 주께 잡힌 자유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습니다.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세상도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이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의문에 기록한 증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제거되고 도말되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얽매여 끌려다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 영혼의 발목에 매인 쇠사슬이 끊어지고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온갖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던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간증 맞습니까? 여러분의 간증 맞습니까? 그냥 이제 들어보십시오. 천사장의 나팔소리 들려오는 그날까지 어린 송아지 울음소리 여전히 들리겠지만 내 심령의 생명으로 임하신 당신의 사랑에 매여 뒤돌아보지 않고 베시메스로 가겠습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연연해하지 않겠습니다.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감정도 느낌도 남편도 아내도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미움도 외로움도 그리움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없는 자같이 살라 하셨으니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셨습니다. 더 깊이 주님만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나타나는 현상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미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겨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죽은 자가 뭐예요? 죽은 자가 송장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겨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삶 속에서? 손대면 톡 가고 터질 것만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손대도. 어때요? 자백하시라고. 죽은 자는 자기 연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기 사랑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운함도 섭섭함도 자기 연민의 동기가 됩니다. 대접받기 바라는 마음도 자기 자존에서 시작됩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정도 욕심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어찌 대접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찌 사랑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찌 섬김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죽은 자는 서운함도 섭섭함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모든 것을 가슴에 묻어두고 잠잠히 침묵합니다. 이 상태가 이루어지는지 마지막 장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밟아도 꿈틀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자존도 함께 죽은 것을 믿습니다. 자기 신뢰와 자기 자랑으로 치장된 자존도 죽었습니다. 알려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자존도 죽었습니다. 지기 싫어하고 잘난 척하던 자존이 죽었습니다. 권면이나 책망보다 칭찬 듣기 좋아하던 자존이 죽었습니다. 무시당하기 싫어하고 멸시당하기 싫어하던 자존이 종말을 맞았습니다.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을 사귀지 못하던 자존이 끝났습니다. 마음은 미움과 저주를 품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두 마음으로 살았던 자존도 죽었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주장하던 자존도 죽었습니다. 항상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면서 자기 허물과 약점은 철저히 감추고 살아가던 자존도 죽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회칠한 무덤처럼 의식하며 위선자로 살았던 자존도 끝났습니다.
조금도 손상당하기 싫어하던 자아의 왕국, 신성 불가침의 재단, 자존의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밟아도 밟혀도 꿈틀대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자리에 여러분의 자신이 날마다 넘겨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를 이 자리에 이끌어 들이셔서 정말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경험이 되고 우리 심령의 사실이 되고 그리고 우리 수양이 왔습니다. 이제 또 오늘 저녁 이제 마실 때까지 우리 만남의 연속이잖아요. 만남의 연속. 계속 교제를 나눌 겁니다. 외적인 거 다 놓고 사연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 심령과 영에서부터 시작된 그 변화가 내 지정의, 내 혼적인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주장해 가시는지 그런 간증들을 서로 내어놓고 풍성하게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교통되어지는 또 확장되고 증가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 이후에라도 돌아가서도 우리의 삶이 계속 그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